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양대 제가 옛날에 저기 앉아서 찬양을 드리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지난 2년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본문과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을 오늘 우리 교회의 모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했는데, 여러분,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냐? 오늘 우리 이 교회의 모습과 판박이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건 그 이스라엘 40년 광야, 그 광야를 행진했는데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두 번에 걸쳐 반석을 통하여 물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 르비딤에 있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요. 민수기 20장 1절에 오늘 읽은 본문 가데스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두 개는 별개의 사건이면서 각각이 예수님의 다른 사역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하여 완전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반석에서 주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반석의 사건을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우리가 그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르비딤 반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거쳐 드디어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면 르비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은 바로 호렙산 바로 앞 광야였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투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법정 소송을 걸어 재판을 요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법정에서 이 백성이 법정 소송을 걸어 하나님을 고소하는데, 고소 내용은 첫째로 왜 물을 주지 않느냐, 둘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세 번째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나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광야는 오늘 우리 교회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나 불평을 많이 토해냅니까? 나의 처지는 왜 이렇습니까? 저 어느 집사님의 아들, 딸은 저렇게 번듯하게 잘 크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습니까? 왜 나의 남편은, 그리고 왜 아내는, 그리고 나의 직장은 왜 나에게 이런 일만 당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그리고 불만이 넘쳐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고소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잡은 자가 재판장이고,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했는데 장로들이 원고입니다. 피고는 하나님이 되죠. 그런데 법정 장소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였던 그곳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호렙산에서 열린 재판정의 모습을 봅시다. 모세가 판사로서 앞에 섰고, 맞은편에 한쪽에는 장로들이 고소인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옆에 반석이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출두합니다. 17장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 반석 위 거기서 너희를 대하여 서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셨는데 피고인 자격으로 섰습니다. 그 피고인의 제목은 왜 물을 주지 않느냐,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인 것입니다. 드디어 판정이 내려집니다.
17장 6절에 보면 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친다는 것은 징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이 서신 곳입니다. 정말하자면 하나님이 재판해 줬으며, 그래서 징계받으며,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물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가? 백성이 원망하였고 반역하였는데 그들이 낸 소송에서 하나님이 진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란자에게 어떻게 생수를, 좋은 그들이 원하는 생수를 내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하필 반석인가라는 말입니다.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왜 썼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쓴 그 반석을 치라 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본문에서 의문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신약에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고린도서 10장에는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10장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은 거죠. 그리고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출애굽 그 과정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모형론적 해석이다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정말하면 옛날에 그 반석은 앞으로 나타날 실체인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혹은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해석을 통하여 옛날에 그 반석의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이 원망하였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에게 반역한 자에게 좋은 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게 하고 그들의 죄값을 그가 치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생수를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실현시켰을까요? 그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입니다.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벌써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것도 알면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옛 출애굽 때에 그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치고 저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탈무드 수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이라는 그 법입니다. 이 수카는 이렇게 이 초막절 첫날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봅시다. 백성들의 실로암 못이 모입니다. 대제사장이 2개의 큰 항아리를 가지고 그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서 저 성전을 향하여 행진을 합니다. 저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이 뒤따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준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저 성전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2 항아리 물든 항아리를 성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 절기의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보관하였던 그 물을 꺼내와서
성전의 뜰에서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멈추어서 그 성전 뜰에 반석이 있었는가 의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거기에 반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산이라는 곳에 지금은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황금도 모스크였죠. 그런데 그 팔각 그 사원, 이슬람 사원 안에 들어가면 돌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 돌을 향하여 절을 하고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다 한 번 더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에 한 번 더 클릭해 돌, 엄청난 큰 돌이죠. 그런데 이 돌은 어디에 있었느냐?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옛날 성전터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그러면 성전 어디요? 있을 곳이라는 것은 성전들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들 중에서 제단 밑에 있었을 것이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근거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므로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탈무드 수카 486절에 그 초막절 행사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물 항아리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뜰을 빙빙 제단을 7번 돕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생각하면서 목이 마르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생각을 하며 반석과 제단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반석 위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은 제물을 타고 내려와서 제단을 적시고 그리고 반석을 적시면서 흘러내립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 뜰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환호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 옛날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 지금도 달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그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마도 대제사장이 물을 붓는 그 순간 예수님이 튀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물이 부어 그 제단에서부터 흘러 바위 위로 흘러내리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겠다 입니다. 정말이라면 호렙산 반석 사건이 실체화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은 하나님 임재의 산이었습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반석이 있었고 또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제물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가 쳐서 물을 내어준 반석임을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호렙산 반석의 모형이 실체화되는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석 물의 사건으로 가봅시다. 가데스에서 있었던 물의 사건입니다. 이제 출애굽 광야에 있었던 두 번째 가데스 사건에서는 루비딤의 그 반석에서 낸 물의 사건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비딤을 지나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20장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마르게 이르되, 여기서도 다투다. 이 리브라는 단어는 법정 다툼을 두한 말입니다.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소의 내용을 보면 그 이전보다 더 심합니다. 첫 번째, 왜 물이 없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민수기 10장 4절입니다. 두 번째는 왜 곡물과 과일 등도 없느냐?
여러분 20장 5절에 보면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이집트부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느냐?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느냐? 여러분 이 세 번째의 고소 내용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르비딤의 사건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20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해먹문에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들의 법정수 안에 하나님이 응하셔서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여러분 지팡이를 든 자는 판사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서라 합니다. 그리고 판사 그 모세에게 바로 선고를 내리라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지팡이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장 8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물은 반석에서 펑펑 쏟아져서 백성과 짐승이 마셨지만 하나님이 노하였습니다.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서 들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내는 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 일이 큰 잘못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큰 벌을 내릴까요? 그렇게 화를 낼까요? 먼저 우리가 모세의 잘못을 살펴봅시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느냐? 본문에 다시 봅시다. 민수기 20장 8절 하반절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요, 명령이라는 말,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하다입니다. 말하여. 여러분 지팡이가 사용된 준엄한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말로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 반란에 비교하면 이 가데스의 반란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온건한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잘못은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원래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별되는 것은 그냥 거룩함에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서 사람과 구별되면 나타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과 어떤 것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반란에서 르비딤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반란보다 훨씬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물을 공급하여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고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는 모습을, 화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중간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어주어야 하느냐. 그들의 행동이 너무 역겹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물을 이는 자들에게 물을 내어주라고 합니까? 라고 어게인스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이 반석을 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친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흘러나왔지만 백성들은 아마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사랑, 그리고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첫째 의문은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압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정도의 실수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한 벌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의문은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친 것 때문에 화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실수 때문이라는 점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약으로 찾아가 봐야 하겠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반석으로서 물을 주시는 장면이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아까 있었던 그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죠. 또 한 번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있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는 말, 그 의미와 또 육체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다.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상용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오점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을 6이나 가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여자, 더러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이 오지 않는 한 대낮에 물길로 눈을 피해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장 10절에 너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의 반석이 예수님이 적용되는 이 두 사건에서 양쪽에 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정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사역을 요약하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연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기 사역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사역인데, 이 후기 사역은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렙산 반석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수가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 전기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해순이라고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곳저곳 가난한 자들을 찾고 불쌍한 자들을 찾아서 구원코자 하십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이 수가 동네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인 여인,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낮의 우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반석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모세의 행동을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모세가 이 여인이 너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이런 나쁜 여인에게 생수를 주려고 합니까?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휘두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행동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른 삶에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말라 다짐하였던 예수님입니다. 창기와 같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일반 사람들의 마음과 너무나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거룩함, 구별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반석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모압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애걸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구가 없나니 나를 건너가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데스 반석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죠. 불쌍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 약한 모습, 그와 달리 예수님의 후기 사역은 바로 르비딤 호렙산 반석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죠? 초막절 행사에 요한복음 7장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후기 사역에서 예수님이 혀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 힘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힘없이 죽은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후기 사역의 반석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하였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고 반석이 갈라터져서 물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출제에서 성전들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가운데 대지상에 이 물을 붓는 행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뛰쳐나왔습니다. 반석 위에 섰습니다. 내가 이 반석이다. 내가 물을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용감합니까? 대제사장의 그 행사는 집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6월절 마지막 주간 6월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게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였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노구두로 이 양과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7번이나 화로다 너희 일곱 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채찍과 조롱을 당했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종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그에 가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공격적인 이 메시아의 모습을 그립니다. 50장 8절에 보면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죽으시는 그 사형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후기 사역은 강한 바의 이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기 사역의 연합한 모습, 즉 가데스 반석의 모습이었죠. 거기에서 후기 사역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모세가 변화산에서 참 반석을 만나는 사건을 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죠. 9장 22절에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다 했습니다. 모세가 나타난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름받은 이 모세가 드디어 1400년 후에 여기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변화산에 나타났다. 다볼산입니다. 소원을 성취한 모세 봐라, 그러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감격스럽죠.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초점은 모세 아닌 예수님에게 모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예수님 사역을 돕습니까? 그들의 대화 주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육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때 별세라고 하는 요 헬라어 엑소도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엑소도스이죠. 출애굽 때에 사용하던 출애굽의 그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모세에 대한 엑소도스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반석이라는 표현인데, 이때에 풀어서 해석하면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따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반석을 따르는 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옛 출애굽 때에 백성들이 반석을 따랐습니다. 이 반석은 가면서 중간중간에 그들에게 물을, 생수를 흘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새로운 엑소더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물을 주고자 하는데, 이제는 전에 주고자 하던 그 연약한 모습의 반석의 물에서부터 이제 강력한 반석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물을 주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힘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엑소더스에서 이 반석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9장 34절에 이 말쯤에 구름이 와서 그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 소리 나서 이르되 35절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성부 하나님도 드디어 이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이 후기 사역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써 이 반석의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쪽 전기 사역과 이쪽 후기 사역의 예수님이 다 원하는 것은 이 반석으로서 생수를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병들고 약한 자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수가 우물가죠. 그러나 저 예루살렘 그 성전들에 모인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능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새로운 엑소도를 이끌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생수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장녀들, 장관들, 교만한 자들, 너희들도 다 이 생수가 필요하다,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생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 생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물은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물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이는 그의 믿는 자들,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직은 주는 시기가 아니다. 영광을 받으면, 즉 말하자면 자신이 죽고 부활 승천하면 그들에게 이제 생수를, 성령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주는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가 동네의 불쌍한 여인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의시되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까? 어떤 불의의 사람이든 좋습니다. 광야에 홀로 내버려졌습니까? 불만이 가득합니까? 왜 이것도 주지 않느냐, 왜 저것도 주지 않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재판에 세우는 우리입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마음입니다.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거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반석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 성령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대신에 반역하는 나와 같은 자를 대신하여서 그가 심판을 받고 흘려주시는 생수되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주는 성령, 이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